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시작은 이제 그 번제와 관련된 이제 그 가르침, 이제 예배 형식에 대해서 이제 그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제는 이제 구약 시대 제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침내는 이제 다시금 너희가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원시 복음의 형태로 이제 보여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이제 가죽옷을 입히셨죠.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암시하는 것은 어떤 짐승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은 것이고 그때 남은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자, 번제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죽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그런 제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의 타락에서부터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제사 형태가 번제였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역시 또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번제를 말씀하고 계시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이죠. 번제는 참고로 뭐 이제 가죽만 남기게 다 태우는 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냅니다. 사지를 이제 절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형태의 제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런 형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상당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이 지금 이제 반포가 된 거잖아요. 레위기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이전 시대에 이제 뭐 족장들이나 훌륭한 어떤 인물들이 정확히 이 율법처럼 문자 그대로 하나를 다 지켜서 번제를 드린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율법이 반포가 됐을 때 좀 더 선명하게 모형적으로라도 제사를 드린 것이고 율법 이전에는 더 희미하게 이제 어설프게나마 이렇게 좀 피를 흘리는 제사와 뭔가 이제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사 형태로서 번제가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율법이 반포하기 이전부터 그 제사 절차를 너무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레위기가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1장은 이제 번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조를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의 번제는 성도의 헌신을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번제가 이제 그 속죄제로서도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곧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짐승에게 안수해서 안수하면 이제 그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받게 된 짐승이 대신 죽는 것. 이것은 뭐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그때 가죽옷을 입은 것도 짐승 자체, 눈앞에서 죽은 짐승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원시 복음의 형태로 또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죽어있는 짐승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인 사건이다. 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제가 속죄제로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성도의 헌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이제 속죄제로서의 이제 어떤 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끝에 보면 화제,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의 형태에 속한다. 이게 이제 1장에서의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1장에서의 또 독특한 특징, 큰 틀을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달라졌다. 그러니까 좀 가장 최상층에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제 비둘기를 드렸다. 참고로 이제 이 비둘기를 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비둘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고통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다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뭐 이제 그 다음에 양, 염소,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둘기들은 이제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이 짐승들이 온순하죠. 공격성이 있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순한 온화하신 성품, 그러니까 온유하신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말없이 감당하고 이제 다 받아들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짐승으로서 표현된 어떤 그런 또 모형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드리는데 레위기에서 이제 예배니까 뭔가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항상 가장 강조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금 창세기랑 조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아벨과 가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아벨과 가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죠. 이때 이제 아벨이 결국에는 왜 죽은 겁니까? 본인의 제사만 드려지고 가인은 제사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인이 질투했죠. 그래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가인은 이제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이게 뭐 제사 절차나 뭐 희생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근본 원인은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지 않았다. 가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레위기나 여러 예배 절차에서 드리는 것들의 기본 마음가짐은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효력이 있다. 이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믿음에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쁘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드릴 때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됐다. 그리고 그것은 기쁘게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어떤 그런 예배가 될 테고, 그 성도는 이제 그 예배에서 마당의 뜰만 밟았을 뿐 본질에 닿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누리지는 못한 것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본문을 들어갈 건데, 이제 큰 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단할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 특징만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데,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가 어쨌든 본인이 직접 성막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여기서 이제 번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큰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재물을 갖고 왔죠. 근데 그걸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짐승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던 짐승이 자기 손으로 자기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각을 떠서 다 분해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서 이걸 세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죽도 벗기고 해서 이걸 분해해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우면서 이거를 바로바로 제단에 다 올리는 겁니다. 열심히 올려서 마침내는 가죽만 남긴 채로 싹 다 태워버리는 이 절차를 밟는다. 이게 아주 긴 시간이 걸릴 뿐더러
끔찍한 절차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네 죄 때문에 너의 가장 소중한 일단 눈앞에 있는 가축이 죽는다. 죽는 모습이 얼마나 또 끔찍합니까? 바로 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내장이랑 이 안에는 그 더럽고 어떤 막 끔찍해 보이는 것까지 다 세척을 하면서 위에 올려야 됐는데 그걸 통해서 원래는 죄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곧 눈앞에 가축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야 됐다.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분이 신약 시대에서 이제 밝혀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이 속죄제니까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까지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갖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는 그냥 용서를 내가 받겠지라고 하면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런 끔찍한 것을 겪고 싶지 않다. 또 다음에 또 죄지면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면서 이걸 또 이 잔인하게 다 벗기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피 흘리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피 흘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구약에서는 이 자신의 가축이 피 흘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양심에 어떤 강력한 어떤 충격을 주는 것들이 있었겠죠. 이것이 곧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양심에 뿌린 바가 되어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 이 가축을 잡아 죽이는 이 사람도 이 피 흘려서 죽는 가축의 모습을 보면서 내 양심의 충격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회개의 그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이 고기 냄새, 이것도 아주 역겨운 진동하는 냄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진동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 왜냐하면 죄가 어쨌든 속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불쾌하게 느껴지는 그 냄새조차도 죄가 속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이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뭐라고 했죠? 숫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계층별로 다른 제물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이 그 냄새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쾌감과 상관없이 죄가 사하여져서 너희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양과 이제 염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사 과정이 나오는데 양과 염소는 특이하게 제단의 이제 북쪽에서 어떤 이제 도살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북쪽의 공간이 일단 좀 넓게 뜰에 있었을 것이고요. 북쪽은 참고로 이때 당시에 어떤 비가 물러나게 하는 어떤 북풍이 부는 바람 그리고 좋은 일이 어떤 일어날 것 같은 것이 북쪽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어떤 그런 기본 옛부터 내려는 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어떤 좋은 일, 곧 화목하게 되고 죄가 속해지고 내가 그걸 기쁘게 받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북쪽이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를 드리고 나서는 남은 어떤 이제 쓸데없는 모이 주머니나 이런 거는 이제 동쪽에 버려지는데, 이제 그 동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동쪽에 버려지는 것은 이제 죄악되고 하나님께 받지 말아야 될 어떤 더러운 것이 쫓겨나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번제가 속죄제 형태로 연결되면서 길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오늘은 길게 나눌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제를 신약시대의 하나의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도, 아주 많은 목사님들도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꼽은 구절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를 그래서 죽은 것이 곧 죄악된 내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제사 절차에서도 가축이 대신 죽죠. 곧 이 가축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죄된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죄악된 내가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번제가 나타내는 제사 절차, 오늘 1장에 나온 특히 이 제사 절차를 신약의 한 말씀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 그래서 죄악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번제에서 가축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죄악된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죄를 이제 받아서 화목하게 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나는 이제 레위기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